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절기가 뭡니까? 바로 유월절입니다. 예수 십자가. 여러분, 예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 죽음의 권세가 해방되는 거예요. 사망 권세, 저주, 질병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자기 연민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우울함과 연약함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가 가장 불행하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저희 집안이 가장 불행하다 생각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청소년 시절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두울까 이렇게 늘 생각했습니다. 제게 있었던 게 스마일 제공원이었습니다. 늘 겉으로 웃는데 제가 옛날에 별명이 싱글레 벙글리였습니다. 늘 싱글벙글 웃는데 속으로 우울한 거예요. 늘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인생 사는 게 고달픈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기 연민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우울함이 떠나가 버린 겁니다. 저주가 떠나가 버린 겁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6월달만 되면 항상 점을 보러 가셨습니다. 미리 정계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해마다 나오는 정계가 있습니다. 제 이름을 신성길인데 이름을 넣고 이 생년월일을 딱 넣어버리니까 뭐가 나오느냐, 귀신 들린 점쟁이가 하는 말, 당신 아들 6월달부터 8월달까지 물가에 가면 빠져 죽는다. 저희 어머니는 혹시 제가 아들 둘 죽었는데 이거 왜 아들인데 죽을까 싶어가지고 늘 경계하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이 시골 가면 냇가가 있으니까 비가 많이 왔어요. 냇가에 물이 많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바위 위에서 뛰어내리는 용맹성을 자랑하는 그 친구들하고 놀이를 하는데 누가 제일 용맹하겠어요? 키는 제가 작았지만 제가 용맹의 몰이라 해가지고 그 높은 곳에서 물에 비가 와가지고 많이 와가지고 물이 엄청 냇가에 흐르고 있는데 그 높은 바위 위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자, 제 순서가 됐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흰 팬티 있죠? 삼각 팬티. 중학교 때니까 그것만 딱 입고 뭐 여학생들 아무도 없으니까요. 뛰어내리려고 폼 딱 잡고 있는데 저기 제가 눈이 그때 시력이 1.5였는데 양쪽 다 제가 보일랑 말까 한데 어머니께서 제 이름을 뭐 계곡이 쩌릉쩌릉 울릴 정도로 부르시는 거예요. 삼각 팬티 흰 팬티 입고 제가 산으로 뛰었잖아요. 얼마나 걸리면 죽는 겁니다. 전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땀 쫙 흘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어머니도 그냥 이렇게 모른 척하고 저도 모른 척하고 어디 갔다 왔어? 예, 어디 놀다 왔어요 하고 그냥 넘어갔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뭘 잘 못하는 거니까 다른 운동을 제가 준 선수급으로 많이 배웠는데 수영만큼은 아직도 개염입니다. 이렇게 막 하는 겁니다. 제대로 못해요. 왜냐? 물가에 못 가는 거예요. 언제 해방됐느냐?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저주를 단번에 해결했습니다. 사망을 해결한 겁니다.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고민과 저주를 해결한 거예요. 주님이 그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부으신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희년이라고 있습니다. 희년 7년 곱하기 7년 그 다음 해가 50년인데 그 해가 되면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땅도 회복되고 노예도 회복되고 다 회복되는데 7일 곱하기 7일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50일인데 이때도 뭡니까? 희년의 성격이 있습니다. 해방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해방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죽음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저주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집안의 우환 절구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십자가와 성령 부활하신 주님께서 50일 만에 성령으로 오셨는데 이 비밀을 회복한다, 누린다.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이걸 정말로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가문이 바뀝니다. 시대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오순절의 축복,
오순절에는 이름이 많습니까?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히브리어로 뭡니까? 샤보옷입니다. 또 뭐로 표현됩니까? 펜타코스트, 뭐 77절, 뭐 맥추절, 성령 강림절,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1500년 전부터 오순절 예언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 무대가 공연이 되기 전에 미리 하는 게 뭡니까? 리허설이잖아요. 예언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오순절은 이럴 겁니다 해서 그림자를 쫙 보여주는 겁니다. 오순절은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상징하는 뭡니까? 첫 단. 이 첫 단을 드린 그날부터 날짜를 세가지고 50일 만에 뭘 드리는 겁니까? 밀추수를 내가지고 이게 곡식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교회가 탄생하는 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과 16절, 너희는 안식 후 다음날 너희가 흔드는 제사의 단을 가져온 그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을 마칠지니 너희는 7째 안식일 이튿날까지 50일을 헤아려서 주께 새로운 음식 제사를 드릴지니라.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친절하시게 숫자를 세도록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숫자를 언제 셉니까? 기분 좋을 때, 그죠? 아이들이 생일 날짜, 우리 아이들이 어릴수록 생일을 많이 챙기더라고요. 아빠, 며칠인데 생일이야, 며칠 남았어. 기쁨으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용돈 주니까. 그리고 가족들이 뭐합니까? 선물 주니까. 기쁜 날이잖아요.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자, 명절이 되면 시골에서 할머니께서 올라오십니다. 며칠 남았네? 할머니께서 올라오시면 뭘 주십니까? 용돈 주시잖아요. 그 기쁨으로 숫자를 세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숫자를 창조하신 분이라 이 수에 대해서 굉장히 개념이 정확합니다. 주님이 실수가 없으세요. 우리 주님은 숫자를 만드셨잖아요. 과학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에 대해서 너무나 예민하십니다.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기분 좋게 숫자를 세도록 하신 겁니다. 뭐합니까? 주님이 부활할 것을 상징하는 이 초실절의 첫 단을 드린 그날부터 50일을 세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 기간은 교회가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탄생한 그 날짜와 똑같습니다. 이걸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오순절날이 되면 누룩 없는 빵 2덩이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누룩이 있는 거죠. 누룩이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 무교절 때는 누룩 없는 빵을 먹었는데 이때는 뭡니까? 누룩을 넣은 빵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레위기 23장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거처에서 10분의 2로 만든 흔드는 빵 2덩어리를 가지고 나올지니 그 빵들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 누룩을 넣어서 구울 것이며 그것들이 주께 드리는 첫 열매들이니라. 오순절날 누룩을 넣어가지고 빵 2덩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빵 2덩이를 드린 겁니다. 성령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원네스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지는 겁니다. 물론 민족적인 하나님의 경륜은 다릅니다만은 교회 안에는 뭡니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러시아인,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아무 상관없이 뭡니까?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완벽한 원네스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성령 받으면 뭐가 없어집니까? 세대 차이가 없어지는 겁니다. 영이 통하는 거예요. 나이가 차이가 없어져요. 민족 간의 차이가 없어지는 겁니다. 다 통하는 겁니다. 제가 러시아를 갔는데 러시아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야, 그 친밀함, 너무너무 친밀함. 제가 중국 사람 만났는데 예수 믿는 분인데 너무너무 친밀함. 저하고 통하는 거예요. 영이 완전히 통하는 거예요.
미국인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일본인을 만났는데 그 일본에 예수 믿는 사람 너무너무 가뭄에 콩 나듯이 너무너무 소수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통하는 거예요. 뭐가 통하느냐? 영이 통하는 거예요. 만났는데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생각이 통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랑에서 만난 부부도 통하기가 힘들잖아요. 쇼펜하우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본질적인 통찰을 철학적으로 했는데 인간이 뭐하고 똑같으냐? 한겨울에 모여있는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추우니까 고슴도치가 뭡니까? 붙잖아요. 갔는데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는 겁니다. 가시가 있는 거예요. 붙이면 뭡니까? 아야야 하면서 떨어졌다가 또 추우니까 또 외로우니까 붙으면 그래 되고 그래서 성령 역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고슴도치의 털이 다 깎여버리는 겁니다. 이래 되는 겁니다. 한없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솔로몬에게 하나님 넓은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마음보다 더 넓은 마음을, 모든 민족을, 모든 세대를 포용하는 이 마인드가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구 역사로 가능합니까? 성령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예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50일 만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밀가루를 드렸는데, 밀로 만든 빵을 드렸는데 뭘 넣었습니까? 누룩을 넣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에는 누룩이 안 들어갔지만 이 오순절에는 뭘 넣는 겁니까? 누룩을 넣는 거예요. 이스트를 뭐합니까? 누룩을 넣으면 부풀잖아요, 빵이. 이렇게 부푸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3절,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왕국이 뭡니까? 누룩처럼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받은 개인을 통해서, 성령 받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처럼 막 부푸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국이라면 또 불어나고, 자국이라면 또 불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막 불어나는 겁니다. 저는 요즘은 시대가 좋아지니까, 미디어 시대니까 요즘은 영상 제작을 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야가 옛날부터 역사, 국사, 세계사 이런 걸, 지리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교회에 대한 걸 주로 보는데, 어떤 분이 영상을 만드셨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이 처음에 기독교가 발원했던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 지금 아나톨리아 반도, 지금 터키죠? 또 그리스, 발칸 반도, 또 이탈리아 반도, 또 북아프리카, 이렇게 해서 쫙 퍼져나가는데 그 속도가 그냥 막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어디 있었습니까? 지하에 있었습니다. 핍박받기 때문에 300년 동안 핍박을 막 눌렀기 때문에 굴 속에 들어가고 그냥 숲 속에 들어가고, 우리처럼 오픈된 공간에 이렇게 예배할 자유가 없었어요. 이렇게 막 들어가서 하는데 그 당시에는 뭡니까? 우리 같은 안수받은 목사도 그렇게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의 확산 속도라는 게 누룩 퍼지듯이 막 퍼져나가는 겁니다. 왜냐? 생명이니까. 이건 성령이니까. 교회가 파급되는 건 뭡니까?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건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거는 조직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누가 하시는 겁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교회 안에 계신 성령, 이게 누룩처럼 막 번져나가는 겁니다. 이걸 1500년 동안 리허설을 한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오순절 날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뭘 받았습니까? 율법을 받은 거예요. 토라를 받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의 파라오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지금은 뭐가 된 겁니까? 자유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종의 법과 자유인의 법은 다릅니다. 종은 뭐합니까? 열심히 하루도 쉬지 않고 이집트에서 일을 해야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뭘 주셨습니까?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안식일 전에 전날 뭐합니까? 이틀분의 만나를 거둘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이렇게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아마 우리 어머니 성격이나 제 성격 같으면 새벽에 만나 거두러 나가면 한 20인분 거두오겠죠? 열심히 해가지고 막 미친 사람처럼. 여기 보니까 그런 분 몇 분 계시네 보니까 막 하고, 또 뭐 이렇게 성격이 그냥 뭐 이렇게 뭐 좋은 대로 흘러가는 분들은 뭐 해봤자 얼마 못 걷겠죠? 그러면 많이 거둔 분들이 뭡니까? 나눠주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자유인의 법입니다. 이집트에서는 7일이면 7일 내도록 열심히 해야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이 자유인들, 이집트에서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 해방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합니까? 6일만 일해도 7일 동안 뭡니까? 안식하며 휴식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법이 바뀐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하나님의 이정표대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율법을 받았던 오순절은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오순절을 흥분 가운데 기다리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을 보내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누구를 높입니까?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여러분, 이 능력이 있어야 복음을 전합니다. 이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연민이 들어갑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자기 연민이 많았습니다. 자기 연민, 슬픔이 너무 많으니까. 저는 어릴 때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슬픔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연민, 우울함, 죽고 싶다,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겁니다. 근데 이게 확 다 사라져 버립니다. 무능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위축되고 상처받고 눌려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신 것은 뭡니까? 희년입니다. 눌렸다가 해방받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성령 받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너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을 막 통제하고 뭐 억압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좋은 가정이 뭡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있고 엄마의 권위가 있고 자녀들이 자유롭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뭐합니까? 자유롭잖아요. 성령은 뭐합니까? 막 협박을 막 하고 말이죠. 막 누르고 말이죠. 이게 성령의 성 아닙니다. 뭐합니까? 자유롭잖아요. 성령은 너무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왜냐? 주님과의 일체감, 해방, 자유, 치유, 능력, 이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숫자를 세라. 주님이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성천하셨는데 그날로부터 10일 동안 더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 50일이 차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숫자 개념이 정확합니다. 이 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마가다락방에 올라가서 뭐합니까? 10일 동안 준비를 한 겁니다. 근데 마음의 준비 끝났어요? 그 날이 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하나씩 머무른 거죠. 불이 하나씩 머무른 거예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충만해진 겁니다. 충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들이 터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방언이 막 터진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충만하니까 막 열려버린 겁니다. 그냥. 자, 성령 받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교회를 똑같이 다니다가 어느 날 그 개인에게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완전히 바뀝니다. 눌려있던 사람이 자유해집니다. 그리고 상처 많았던 사람들이 회복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죄책감에 눌려있던 사람이 해방과 자유와 나락을 것 같은 이 엄청난 그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늘 사람들 앞에 뭐 이렇게 대면대면하고 뭐 이렇게 늘 쭈삣쭈삣하고 힘도 없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당당해집니다.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게 누구 역사입니까? 바로 성령이 임하면 이걸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의 그 영적 줄기를 붙잡고 과거에 지금은 돌아가신 지 오래됐죠. 이 영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세계적으로 인도받았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분이 청교도의 신앙을 영적 줄기를 물려받았는데 뭐라고 했느냐? 기독교인에게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두 가지 다 필요하다. 성령 침례, 사도행전 2장은 성령 침례입니다. 저는 장로교만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세례만 주기도 하고 세례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아서 침례 받으셨어요? 침례 받으셨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요단강에 침례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침례입니다. 무려 완전 담가버리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버린 거예요. 성령의 강물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게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받고 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순간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교회 똑같이 다니는데 성경책 들고 똑같이 이렇게 다니는데 한 사람은 성령 세례 못 받았어요. 한 사람은 성령 침례 받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완전 다른 거예요. 딴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깨닫는 수준이 완전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 하버드 대학 나온다고 해서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 나온다고 해서 이거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영감이 와서 이게 열려버립니다. 와, 말씀 푸는 거 보면, 성령 받은 분들 말씀 푸는 거 보면 깜짝 놀랍니다. 요한 웨슬레 시대 때 이 웨슬레가 처음에는 교단을 안 만들려고 했는데 워낙 핍박받으니까 이 막 붐이 일어나니까 누구를 세웠느냐? 이 정식 신학대학을 나오지 않은 일반 평신도들을 세워가지고 설교자로 보내는데 누가 깜짝 놀랐느냐? 그 설교하는 모습 보고 영국에서 최고 대학을 나온 이 성공의 영국교회 목사들이 어떻게 됩니까? 뒷목 딱 잡아버린 겁니다. 왜냐? 아니, 지적 수준이 본인들이 훨씬 뛰어나고 한데 설교를 본인들보다 훨씬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하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녹아버리는 거 완전히. 요한 웨슬레 설교할 때 그 당시에 회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웨슬레가 설교할 때는 나무 위에 매달리지 마라. 나무 위에 올라가지 마라. 왜냐? 떨어진다. 그 당시에는 웨슬레가 교회 강단에 서지 못하고 야외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명씩 막 모여드니까 음량도 없던 시절에 사람들이 어디 올라갑니까? 안 보이니까 나무 위에 가지 위에 올라탔다가 요한 웨슬레가 설교할 때 너무 감동이 되고 기도할 때 땅이 울렸다는 역사 기록이 나옵니다.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땅이 울리고 막 하니까 설교할 때 감동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무에 매달려 설교했던 사람들이 울다가 어떻게 됩니까? 땅이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운행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제가 어젯밤에 기도에 8시 기도를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데 어제 느꼈던 게 있습니다. 다른 날도 그렇지만 어제 저녁에는 이 완전히 선한 목자기 성령이 강력하게 운행하시는 게 막 소름 돋을 정도예요. 그냥 막 감동이 엄청 되는 거예요. 어젯밤에. 그게 뭡니까?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인간의 인본주의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뭘 해가지고 룰을 해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움직이는 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해버린 겁니다. 불이 역사하는 거예요. 불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영적인 열정, 그 헌신, 그 능력, 이거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귀 영들이 어떻게 됩니까? 막 초토화되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에 어떻게 됩니까? 막 박살나는 거예요.
이 응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집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지역의 어둠의 권세 떠나가고 민족을 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이 막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닌 겁니다. 위로부터 불이 임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늘로부터 뭐가 임한 겁니까? 22,000볼트 전기가 확 내리 꽂아버린 겁니다. 감전돼 버린 거예요. 이걸 누가 감당합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오순절 이전과 오순절 이후에 바뀐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전에는 막 두려워가지고 완전 새가슴이라 새가슴 이렇게 하다가 오순절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담대하잖아요. 원수들 앞에 담대하잖아요. 죽는 건 뭐가 두려워요, 그죠? 그냥 뭘 증거합니까? 예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살리셨다. 우리가 일의 증인이고 이 안진병이 일어난 거 봐라. 그래, 이 종교 엘리트들이 뭐랍니까? 제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못한다. 핍박받고 채찍질 당하는데 그걸 뭡니까? 당연하게 여기고 예수의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감격스럽게 생각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내들인 법정에 나왔습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인간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데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뭡니까?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영적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 안에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조직을 짜가지고 멀리게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성령의 능력이 막 운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래 뭡니까? 교회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33절 이 오순절에 방언하고 막 뒤집어져 버리니까 그 영적 충격이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성령 받은 사람 나오면 집안이 뒤집어집니다. 교회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전 세계로 소문납니다. 이걸 못 막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막습니까? 조직이 어떻게 막아요? 못 막는다니까요.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로버트 콜만 박사가 연구한 자료를 보니까 오순절 이전에는 500명 정도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제자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그 사도행전이 끝나는 그 지점에는 20만 명으로 급증한 겁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30년 만에 500명이 뭐합니까? 20만 명으로 급증한 거예요. 이거는 지구상에 그런 역사는 어디도 없었습니다.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베드로 개인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 개인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을 의지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사 과거에는 말씀을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된 것입니다. 성경 보니까 이해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임하니까 뭐합니까? 말씀의 진리 깨닫고 장래 일에 대해서 확 열려버리는 겁니다. 드디어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된 겁니다.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내가 얽매여가지고 막 눌려가지고 막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능력도로 사라지는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내 입에서 말씀의 불이 막 나가는 거예요. 내 심장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내 복장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건 세 번째입니다. 오순절 이후에는 어떤 시간대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능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룻기와 함께 에스겔서를 읽었는데 에스겔의 주제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에스겔은 22년 동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발 강가에 있었는데 거기가 뭡니까? 여러분 텔아비브라는 게 어디서 온지 아세요? 얼마 전까지 예루살렘 이전에 텔아비브가 이스라엘 수도였죠. 텔아비브 이름을 영감을 받아 만든 사람은 뭘 보고 만든지 아세요? 에스겔 씁니다. 텔아비브 똑같은 겁니다. 이 텔아비브에 이게 뭡니까? 유대인 거주지입니다. 지금 포로수 형제 비슷하게 개토 비슷하게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사는 유대인들이 사는 척박한 그런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었는데 에스겔은 뭡니까? 제사장 부시의 아들입니다. 30살이 된 겁니다. 30번째 생일날 생일잔치를 하나님께 부르시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거예요. 정상적으로 하면 이 에스겔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30살이 되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 뭘 받아 먹습니까? 재물. 엄청난 재물을 여러분 제일 좋은 걸 누구에게 드리죠? 재물 중에 제일 좋은 거 하나님께도 드리지만 누구에게 드립니까? 제사장에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고기 부위 중에서 제일 좋은 것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냐? 존귀한 일을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30일 날 30번째 생일날 지금 생일턱을 하는데 이 엄청난 걸 하는 겁니다. 완전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과 텔아비브와 천리길이 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원래 어디 있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전. 내가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리 떨어졌구나. 본인도 생각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 가운데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하늘이 열린 거예요. 킹제임스 번전을 보니까 하늘들이 열린 것입니다. 연기가 확 열리고 말씀이 임한 겁니다. 생일날 뭘로 부름받은 거죠? 선지자로. 하나님 영광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신약시대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하늘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장소 시간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에스겔 1장 4절 5절입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북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불덩어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뭡니까? 그룹입니다. 어떤 그룹일까요? 미카엘, 라파엘, 우리엘, 가브리엘. 이 그룹, 이 천사 중에 고위 그룹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보좌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여러분 이 지금 에스겔은 지금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텔아비브에 모여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될 거다, 예루살렘은 멸망당할 거다, 이걸 외쳐야 되는 그 입장에 있습니다.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동시대 인물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는데 예레미야는 에스겔보다 나이가 조금 많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이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멸망을 외치다가 뭐합니까? 험한 꼴 당했습니다. 험한 꼴, 진짜 험한 꼴 당했습니다.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지금 텔아비브에 예루살렘과 지금 천리길 넘게 떨어지는 거기서 희망의 고향도 할 거라고 희망에 부풀어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 무너질 거다, 예루살렘 망할 거다, 이걸 한다는 게 쉽습니까?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7일 동안 뭐합니까? 완전 멘탈 나가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에스겔이 너무 충격받았기 때문에 말씀도 못하실 만큼 하나님도 사람 봐가지고 하시잖아요. 완전 넋이 나가버린 겁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근데 뭘 보면 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복음 전파 욕 듣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가 정말 그 보혈의 능력이 있다, 부활하셨다, 이걸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이걸 말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3장 12절 13절 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에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뭡니까? 그룹들의 날개가 막 부딪히는 거죠.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이걸 오순절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이 되면 에스겔이 예언한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능력대로 살 수 있도록 뭡니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새로운 영을 주시겠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는데 주님께서 뭘 주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새로운 영을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 마음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때의 성령의 불이 필요한 겁니다. 오순절날 2000년 전에 임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했던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도했던 그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때의 성령의 불이 필요한 거예요. 불이 임해야 됩니다.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이라는 건 다 떠나갑니다. 이게 불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약함이라는 건 떠나가는 거예요. 무능이라는 게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